6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질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품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3장에서 4장의 족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속의 계획을 품으셨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 언급되는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과 관심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오늘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단순히 출생 순서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며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3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 왕조의 족보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실제 왕권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직접적인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내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는 다윗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 자손을 통해서 남유다 왕조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도 있었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이후 나라가 급속히 몰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손자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고냐의 삼촌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자손을 통한 유다의 왕위 계승과 지상 통치는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랴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예레미야 22장 30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고냐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 왕위를 이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왕국은 사라졌고 왕위는 끊어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계보는 다윗 자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실패나 역사적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왕조의 몰락, 성전 파괴와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아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앞선 2장과 3장에서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직계족보가 상세하게 소개된 데 이어서 역대상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보다 넓은 계보와 다양한 인물들이 추가적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온니엘이나 갈렙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을 끼친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몇몇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야베스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단 2절을 통해서만 언급되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서도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삶을 보여줍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삶의 악조건 속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존귀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다름 아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43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의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돌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의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의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2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거주지 그리고 역사적 활동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4절은 시므온의 아들들을 나열하면서 시작됩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 과거 레위 사람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유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본문 27절은 시므온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음을 직접 언급합니다. 28절에서 33절에서는 시므온 자손이 거주했던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유다 지파의 남쪽 땅에 위치한 곳으로 시므온 지파가 독립적인 영토 없이 유다의 경계 안에서 간접적으로 살아가는 지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4절에서 43절에 이르면 시므온 자손들이 좋은 목장을 찾아 새로운 땅 그돌로 이동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부 거민들을 몰아내고 정착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 유리 방황을 끝내고 안정된 정착지를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며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해 쇠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도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나 혈통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인간의 실패조차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과 성전의 파괴, 다윗 왕조의 몰락은 그 약속이 산산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낯선 인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시므온처럼 작고 연약한 지파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득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조건,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왕이 사라진 시대, 성전이 무너진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계보 안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에 기록된 낯선 이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너진 왕국 같고 마음은 시므온 지파처럼 작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왕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언약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린 자로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